솔로몬이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몇 년이 걸렸죠? 성전 건축은 7년, 자기 왕국은 13년.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 성전보다 자기 왕국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부정적인 거 보지 말고 좋은 것 좀 보세요. 열왕기의 기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궁 건축 기사가 지금 어디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성전 건축 기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6장도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7장 13절부터 다시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왕궁과 성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하나의 복합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며 하나님께 종속된 정말 진정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과 왕궁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모든 걸 따로따로 하는 생활은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종속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속되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제 역할, 제 기능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누구도 제 역할을 올바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종속되어져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이 제 역할, 제 기능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올바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 부와 영화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 왕궁의 규모와 재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궁이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새벽에 여러분의 잠을 깨우겠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방식을 바꿔서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건물이고 5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레바논 나무 왕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레바논 나무 왕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백향목 기둥이 45개나 있어 마치 레바논의 숲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모든 기둥과 들보와 천장과 마루까지 모두 다 백향목 최고의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6절에 재판하는 주랑, 7절에 보좌의 주랑, 8절에 솔로몬의 거처, 8절 후반절에 바로의 집, 딸을 위한 집, 9절부터 12절까지 왕궁은 성전을 지을 때와 똑같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과 백향모로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호화롭고 웅장한 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은 솔로몬 시대에 이룬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광의 상징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집은 부와 성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무엇이 되려고 합니까? 건물주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건물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전과 왕궁처럼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전부 다 그렇게 가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 양의 수, 땅의 넓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다 번영과 영광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보여주는 방법, 가시적인 건물과 물질적인 번영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 똑같이 눈에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죠. 눈에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려해지는 교회 건물과 물적인 축복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빠지게 만드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고 있죠.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영광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우리 자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막강한 영광의 증거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세를 올바로 사용한다면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왕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게 영광입니다. 세속의 물질주의에 빠지지 아니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자신의 것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나는 걸. 또 건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나는 걸.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집도, 땅도, 돈도, 세상적 명예와 권세와 능력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세와 능력, 성령의 임재와 권세와 능력, 이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삶에는 능력이 없는데 당신의 삶에서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권세와 능력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가지고 우리는 승부하는 사람이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지 세상의 부와 명예와 돈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다 당하는 고난, 사명을 감당하다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과 정말 구별되어지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 그게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입술이 좀 약간 텄습니다. 굉장히 피곤하다는 사인입니다. 근데 저는 안 피곤하는데 입술이 텄어요. 원래 입술이 더 이제 막 부풀어 올라와서 막 터져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술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내 질병과 내 죄를 속량하셨으니 나는 입술의 바이러스를 금한다. 입술의 바이러스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계속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입술이 원래는 불어 터져서 더 멋있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다 멈췄습니다. 더 이상 진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그런 권세를, 막강한 권세를,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하고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명구 목사님 그랬죠. 살면 사명, 죽으면 천국.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살면 사명이고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잘 되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다시 건축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솔로몬이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 두로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밝힙니다. 왜? 그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히람은 노수로 제정하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히람을 생각하면 누구가 떠오릅니까?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 브살렐, 오홀리베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4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가 히람이고 우리가 브살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의 근원자가 아니십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며 우리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나의 교회.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 때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상에 어떤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고 꿈꾸시고 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신약 곳곳에 주님이 세우기 원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야 됩니다. 그걸 다 합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내 교회의 설계들을 펼쳐놓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원하셨던 내 교회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람이 성전의 두 놋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만듭니다. 놋기둥의 머리는 백합화 모양이고 사슬과 석류로 장식했습니다. 기둥의 높이는 머리가 2.5m, 기둥이 9m, 총 11.5m입니다. 성전 바로 앞에 정문에 두 기둥이 서여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야긴입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왼쪽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에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 성전은 성전의 안전성과 견고성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넓은 의미로 나아가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상징하는 것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이스라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우리가 짓지만 그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그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할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꾸 우리 스스로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 안에 쏙 썰어가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안전이 지켜집니까? 절대로 우리의 안전이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발 숨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가 생기면 숨어버립니까? 왜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문제는 숨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준 것은 더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한번 해보려고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멀어지는 신앙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붙어버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함께 신앙이 한 번 성장하는 거예요. 문제 하나 생기고 문제 하나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이 한 번 성장합니다. 소나 대나무 매듭과 똑같아요. 우린 대나무 매듭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한데 그냥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매듭 하나가 생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성장의 원리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생기면 도망갑니다. 멀어집니다.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가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가 능력을 베푸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뛰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